느헤미야 9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어느 학교의 학생 주임 선생님이 흡연이 의심되는 3명의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상담실로 이렇게 불러다 놓고 물었습니다. 너희들 요즘 담배 안 피우지? 네, 절대로 안 피웁니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대답하니까 빙긋이 웃던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 갑자기 새우깡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학생이 새우깡을 검지와 중지로 딱 끼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수준이 있어가지고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나 본데, 검지와 중지에다가 보통 그거 끼잖아요. 그건 있으니까 선생님이 보고서 뒤통수를 한 대 때렸어요. 너 이놈. 이 두 번째 학생이 새우깡을 이제 엄지와 검지로 집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라이터를 켜자 얼굴을 들이댄 거예요. 새우깡을 입에 물고. 하나도 재미없나 봐요. 그러니까 또 선생님이 요놈 그러고서 또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제 세 번째 친구가 황급히 새우깡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발로 밟더라고요. 이번에 또 뒤통수를 또 한 대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진짜 변화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하나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나쁜 습성이 있으면 그거 하나 고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를 이룬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8장을 보면서 신앙 부흥이 어떻게 그 워터게이트 이 수문 광장에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몇 주 흘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기억이 안 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 신앙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미 이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유대 공동체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던 게 분명합니다. 그들의 죄를 보여주었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고 그들은 아주 큰 기쁨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8장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주어진 결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강력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이 신앙 부흥 속의 두 번째 요소로 가는 게 9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9장 1절과 2절을만 읽었지만은 이 9장 38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하나의 큰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한다면 또 우리의 신앙에는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도 속에는 죄의 회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습니다. 이 10장으로 이어지면은 10장에는 일단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고 기도에 대한 은혜가 주어진 다음에 그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변화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그리고 행동이 주어지는 것을 10장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9장인데 8장, 9장, 10장은 이 신앙 부흥의 요소로 3가지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결단입니다. 이 3가지가 어우러져서 진정한 신앙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9장을 보면서
이 9장은 성경에 기록된 기도 가운데 가장 긴 기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리더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깊이 생각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사람들이 즉흥적이고 그리고 무계획적인 그런 행동, 그런 삶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캠퍼스 사역을 좀 오래 해봤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안에 그런 청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었습니다. 삶 속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가 그냥 세월 보내고 졸업할 때가 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학비가 보통 비쌉니까? 그러니까 비싼 학비를 내면서 그래 생각 없이 지내다 보니까 졸업할 때가 돼서 후회하는 그런 학생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순서가 올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순서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하라니까 염려하고 고민하라는 게 아니고, 그 생각 속에는 이 가장 뛰어난 생각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기도할 때 굉장히 생각 많이 합니다. 이 생각은 곧 하나님과의 무언의 대화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열심히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의 시간들을 흘려보낸다면 인생의 마지막 끝점에 가서 우리는 굉장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청년들이 시간이 많은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금방 갑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평생을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이로운지 해로운지,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정말 무작정 바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결국 죽게 되어서 천국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손에,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그 베드로의 손에 책이 하나 들려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책이냐면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천국 문에 앞에서 그 책을 들고 그 문을 통과할 사람들을 거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당신 이름에 생명책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아냐고, 아마 당신이 그걸 몰라서 그럴 테니까 한번 잘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찾아보더니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도 바빠서 당신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쁘다는 게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바쁘다라고 한다면 그 바쁨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현대 영성학자 글렌 힌슨이라고 하는 분이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밝힙니다. 첫째는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것도 참 필요하겠죠. 뭐 요즘 대세가 몰입이라는 용어라고 그러는데요. 그 몰두의 목적이 뭐냐면 성과주의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렇게 생산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바쁘게 삽니다. 근데 그 바쁨 속에서 사람들이 뭘 놓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놓칩니다. 두 번째는 너무 산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너무 들려오는 소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소리를 담아내려면 정확하게 이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귀 기울여 듣다 보면은 금방 세월은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기도와 관련해서 적어도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함께하는 기도. 자, 1절의 말씀을 오늘 보시면요, 9장 1절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자,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앞의 내용과 연결돼서 설명을 하면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 가운데 세 개가 있거든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는 세 개의 절기를 우리로 말하면은 여러 가지 명절과 같은 그런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 22일에 끝납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요, 그 20일에 끝난 그 다음 날인 23일에 단 하루의 휴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달 스무 나흔 날에, 그러니까 24일이죠. 24일에 백성들이 다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 잔치를 벌인 다음에 단 하루만 쉬고 그들이 다시 모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자, 여기서 질문이 있죠. 왜 모였을까요?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 굳이 예배를 왜 드려? 속으로? 굳이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쁜 세월을 보내면서 모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어떤 게 경험하냐면 이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그 누구를 공격하게 되냐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냐면 피곤하여서 뒤에 처진 자들을 공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공동체 속에, 그 공동체 그룹 속에서 벗어난 사람들, 우리가 일명 영어로 말하면 아웃사이더죠. 이 공동체의 속에, 그룹 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그 주변에 서성거리는 아웃사이더들을 공격했다. 누가? 아말렉 군대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맹수들이 자기 먹잇감을 찾을 때 무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쓰죠. 대부분 약하고 무리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런 약한 동물을 먹잇감으로 선택하죠. 이 사탄은,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다닙니다. 그 먹잇감은 당연히 약한 자겠죠. 왜 약할까요? 피곤하기 때문에. 왜 피곤할까요? 삶에 지쳐서. 그 삶에 지치다 보면 자연적으로 모든 게 다 귀찮아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임을 조금씩 소홀히 여기게 되죠.
틀림없이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집중 공격하게 될 거예요. 공동체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곧 나를 위한 중요성이죠.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성경에 보면은 공동체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흥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의 파티를 열고 축제를 연 다음에 단 하루만 쉬고 다시 그들이 모인 이유는 뭡니까? 뭐 이렇게 자주 모입니까?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교회에 뭐 이렇게 모임이 많냐고. 그 뭐 많이 모일 필요 뭐 있어요? 그냥 한 번만 딱 모이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사실은 그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였느냐? 그걸 통해서 그들이 유익을 얻고자 그 모임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뭘 했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성경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왜 한 분 아니고 세 분으로 존재하실까요? 이런 걸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공동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공동체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세 분이 함께 하나를 이루어서 일체하여 존재하는 방식, 이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모이십니까? 우리 청년들 보면요, 우리 교회 청년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사부 예배 나오고 또 모임을 갖는 청년들 외에 그렇지 않은 청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너무 바빠요. 사실 여기 바쁜 청년들이 오늘 시간을 내서 이렇게 사부 예배 드리고 청년부 모임을 갖는 건 참 대단하다 생각돼요. 우리 사회 자체가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이 없는 사회 아닙니까? 그런 말 많이 하죠. 제가 요즘 새벽에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달라고, 꿈을 갖게 해달라고,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가 생길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좋은 또 축복의 만남,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한 5-6가지를 놓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참 불쌍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죠. 근데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인데 그 소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하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청년들. 한때 저는 청년 때 학교 가고 학교에서 제 이 동선을 보면 교회가 꼭 있었어요. 저는 매일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특별히 모임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교회를 가면 항상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런 모이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또 교제도 하면서 그리고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청년들이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가 넘어가지고 다들 이제 중년이 돼서 요즘도 단톡으로 계속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절.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충분한 기도의 저축이 필요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충분히 쌓아놓았던 그 기도의 저축이 점점 제가 성장하고 또 정말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기도의 위력이 제 삶 속에 역사하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공동체 속으로 자꾸 시간을 내서 드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스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득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투자한 만큼 얻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도, 그 자리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자, 한번 볼까요? 1절 하반부에 보시면은 금식하며 굵은 배의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독특한 상징적인 행위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행위는 통회하는 태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보통 죄를 고백하는 표시로 통회 자복하는, 죄를 통회 자복하는 그런 표시로 이런 행동들을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여기에 티끌을 무릅쓴다는 것은 이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런 행위가 바로 통회의 표시고 회개의 표시인 거죠. 그리고 2절을 보면 한번 보실까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참 중요한 게 나와요. 그들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그들은 뭘 했냐면 잘못된 삶을 고쳤어요. 그 잘못된 영향, 자신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는 이방 사람들과 뭐를 했다? 절교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마음을 찢는 통회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정성이 있는 삶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근데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회는 있는데, 회는 뭐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근데 개가 없다 그러죠. 회개인데 회는 있고 개가 없대요. 개가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건 많은데 고치는 건 없는 한국 교회, 이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회개가 빠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진정성이 있는 회개, 그리고 삶의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3절을 보실까요? 여기에 비결이 나옵니다. 3절.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자, 궁금하죠? 낮 4분의 1, 이게 도대체 뭘까? 히브리인들은요, 낮 시간을 네 곳으로 이렇게 네 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뭐냐면 해가 뜨고 오전 10시까지 그게 아침이고요. 그 다음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저무는 시간 오후 6시 해서 낮을 4분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그 낮 4분의 1을 율법책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했다는 것은 낮 4분의 1은 우리로 말하면 적어도 3시간입니다. 3시간 동안 뭘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3시간 동안 뭘 했습니까?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해요? 제가 한때 새벽 기도를 7시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새벽 기도를 7시간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7시간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한번 해봤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잠을 일찍 자요. 퇴근하고 곧바로 저녁 때 와요. 저녁 때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밥 먹고 일찍 자요. 그래서 1시, 2시에 깬대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출근할 때까지. 그래서 7시간 나오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부터 7시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조금씩 5분, 10분 이렇게 기도를 계속 조금씩 하다 보니까 늘게 되고 시간이 길어지더래요. 기도할 게 많더라고. 그러면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1시간, 2시간 기도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7시간 새벽 기도를 한대요. 그만큼 기도할 게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한 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1hour입니다. 한 시간. 적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한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한 시간 정도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뭔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한 시간 정도 충분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시간이 아니라 3시간 동안 성경 보고 3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3시간 동안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고 회개의 기도를 3시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시간 동안 회개할 게 있을까요? 반응이 없네요. 거의 3시간 동안 회개를 했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까? 그 많은 죄를 깨달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 앞에 3시간 동안 뭘 했다?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정한 회개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 참된 회개가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유명한 C.S. 루이스의 작품 가운데 악마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이런 내용이죠. 어느 날 노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도서관을 가는데 그날따라 도서관에 가면서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가 내 삶 속에 자꾸 고민이 되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그날따라 신앙서적을 하나 꺼냈어요. 그 신앙서적을 보면서 갑자기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때 사탄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악마가 찾아와서 그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점심시간이야. 배고픈데 뭘 생각해?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싹 가져갑니다.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갔는데 식당에서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자 사탄이 마귀가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신사의 마음에 찾아와서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야,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프게 생각하니? 쓸데없이. 이런 생각을 주니까 이 사람이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접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렴풋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갖지만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그때 또 마귀가 또 찾아와서 이 신사의 마음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지금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줍니다. 그것도 접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신사는 버스를 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 악마의 미소 이 책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탄이 미소를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이 이긴 거죠. 오늘날 쓸데없는 생각,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하나님과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런 물음에 대해서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본질에 대한 보다 깊은 숙고가 없고 성찰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려고 하면 사탄은 속삭입니다. 쓸데없이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글렌 힌슨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영성학자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의 그 분주함이, 그 산만함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회개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는 이런 삶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회개의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가 그 기도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찬양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이 뭐냐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찬양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느냐?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어야 하고,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라고 하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자신이 소장한 기도 문구의 명판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 명판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래요. 오 하나님, 하나님의 바다는 너무 크고 나의 배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이런 내용의 명판이래요. 하나님의 바다는 너무 크고 나의 배는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은 인생의 항로의 크기와 복잡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는 아주 그런 귀한 문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배가 그 인생의 바닷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내가 얼마나 작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나 크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 없이도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만하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이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숙고, 그 성찰을 통해서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다시 이런 단어,
이게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짓고 다시 죄를 짓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범죄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인간의 계속적인 범죄와 하나님의 계속적인 용서가 만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 기도는 그런 면에서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중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래서 함께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드려질 수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리더들이, 제3의 리더들이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나온 리더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